성경을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노아는 죄를 지으려고 지었지 않았고 노아는 죄를 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계획을 세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좋고 경건하고 거룩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노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이제 심판하셨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만 부르시고 의인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조상과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또한 우상을 팔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믿음의 거장들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직업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것이 중동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가업이었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방법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웨인 맥 리오드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한다.
또한 해야 할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미리 알고 싶어 한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웨인 맥 리오드 목사님 말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제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곳으로 갔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달라고 저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말씀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NET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여정을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과 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조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하자 이제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제일 먼저 슬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와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와 예레미야는 현실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순종은 멀리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순종하기 힘들지만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 즉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세와 예레미야와 같이 반응하고 있다면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믿음의 여행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길마다 복을 주시며 신명기 11장의 말씀처럼 때에 따라 우리의 삶에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 이후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즉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 떠나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널리 알려지게 한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땅의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말씀은 절대적인 절망을 표현하는 비유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음을 선언한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절대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 21절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불임과 환경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갈렙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85세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은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가장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비록 85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갈렙은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온전히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안호성 목사님이 쓰신 포커스 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며 급하게 방향을 바꿀 때 그리고 회전을 하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하늘로 솟구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다여서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받는 가장 철저한 수칙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계기판을 믿어라. 둘째는 계기판을 믿어라. 셋째는 계기판을 믿어라입니다. 조종사들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감각이 아닌
계기판에만 온 신경과 시선을 집중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비행기 조종사와 같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인해 길을 잃어버릴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번 한 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